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합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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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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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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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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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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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죽지 못한 저희들 육신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죽지 아니하고 우리의 온갖 본성과 우리의 분노함과 우리의 화냄과 시기질투 미워하는 마음들 한 주 동안 가지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쉬운 자에서 덮어주신 것처럼 덮어주시옵소서.
우린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또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고 우리나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오히려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 숨쉬며 영광 돌리며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은 산제사로 아버지 앞에 드리고 우리의 욕심은 죽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우리가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네, 오늘은 에로스적 인간이란 제목으로 이 제자도에 관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로스적 인간, 다음 성경 구절이나 이 격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몸무게는 내 사랑이다. 내가 어디로 움직여 가든지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나의 사랑이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만 해도 뭔가 이 마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신학자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라는 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격언의 공통점은 결국 중요한 게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이 어거스틴도 말했지만 내가 움직이는 내 몸무게가 내 사랑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을 투자하게 되어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다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쾌락과 그러한 것들에 나의 영혼이 뺏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인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라는 것이죠. 자,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나침반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배를 탈 때 잘못 설정하면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나의 신앙의 동기가 잘못되어지면 잘못된 나침반을 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제자도에서 가장 첫 물음은 오늘 예수님의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니까 먼저 방향을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이냐?
너는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이 질문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선교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처럼 옛날에는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어린 시절 부끄러운 고백이 있죠. 성탄절이 되거나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서 맛있는 걸 주니까 이제 그걸 먹기 위해서 다른 날은 안 가고 교회를 가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전 이미 이제 신학생이었고 주일에도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훈련소 때였어요. 훈련소 때 이제 세례식이 있대요. 이제 군중 세례식이라고 해서 단체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갈 필요가 없죠. 이미 세례도 받았고 신학생이었고. 근데 그 소문이 있었는데 소문이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줬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줬는데 은색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게 너무나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서 나 저거 꼭 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걸 받을 수 있을까? 난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지? 결국 갔어요. 가서 이제 세례식을 하는데 저한테 세례를 딱 주시려고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저 이 조그만 십자가를 너무 갖고 싶어서 세례는 받았는데 일부러 나왔습니다. 하고 말을 했더니 그 이제 군인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십자가를 선물로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교회 나온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조그마한 십자가를 갖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했던 부끄러운 경험도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어떤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 하나가 이성 친구를 만나기 위해 다닌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를 다니는 동기, 성경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여러 동기들이 있습니다. 12회를 혈률적으로 앓는 여인은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원에게 가도 소용이 없었고 여러 가지 비법을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 만나면 내가 그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병이 낫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열심히 노력했고, 소경 바디메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떠지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장애물을 다 물리치고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로마 백부장, 그 군대 백부장이 자기 종이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니고데모, 관원이자 학자이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진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부자 가는 청년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킨다, 십계명을 잘 지킨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바리새인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은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고 자신의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병을 낫고자 오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복을 받고자 다니는 사람,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다니는 사람, 인맥을 쌓기 위해 다니는 사람, 철학적으로 진리를 알고자 다니는 사람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올바른 동기가 아니죠. 동기가 잘못되었지만 비록 올바른 동기가 아니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다가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달아서 바른 동기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제자가 바로 안드레와 사도인데,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은 평소 세례 요한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가 상당히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엘리사처럼 엘리야처럼 이 땅에 오는 자였는데,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시고 그가 이제 에세네파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지냈어요. 그 동굴에서 생활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평생 자신의 인생을 순결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자기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감명받아서 쫓아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를 따르는 제자 안드레와 요한 역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관찰해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메시아 그분이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니까 귀가 번쩍했던 안드레와 요한이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고는 이제 예수님을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갔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만났을 때, 안드레와 요한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특해요.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다가 메시아다는 얘기를 듣고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쫓아오는 안드레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환대를 하셔야 돼요. 그래. 너희가 나와 같이 고난의 길, 이 어려운 길을 동참하려고 하는구나. 같이 가자. 반갑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된 자녀로서 같이 동행하기를 원한다. 얼마든지 환대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날카롭게 질문을 하세요. 날카롭게.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3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무엇을 구하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 왜 나 따라오니? 너희들 왜 나 따라오려고 하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선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실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바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는 결국 무엇을 원하는 존재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바람과 갈망과 욕망은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을 차지하며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흘러나오는 근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쫓게 되어 있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쾌락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요. 굉장한 철학적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나타내는 존재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도는 암과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열망과 갈망의 문제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사랑이나 갈망을 예수님의 사랑이나 갈망과 일치시키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원하고 하나님이 욕망하시는 바를 욕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며 갈망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 세상을 간절히 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줄여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줄임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제자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느냐? 세상 나라를 구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잘못된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르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말씀하실 때 물론 가룟유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심중에 그런 질문이 떠올랐을 때 그는 돈을 구했습니다. 돈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고 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의 말년에 돈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병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지 못하거나 또는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에서 제자들 교육은 다 지성적이에요.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배웁니다. 교회에서는 성경 암송 대회를 하고 필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가르치라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지성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인간은 어떻게 보는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적나라하게 읽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할 때 내가 정말 인간인가 동물인가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을 정말 정갈하게 읽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성에 따라 움직일까요? 내 생각대로 움직일까요? 우리가 법을 완벽하게 외우면 법을 다 지키려고 할까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알고 심지어 진리를 알아도 결국 인간은 뭐냐? 에로스적 동물입니다. 에로스적 동물이라는 말은 본성에 따라 또는 자신의 욕구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목이 마르면 물을 찾고요,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부 수련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굉장히 은혜를 사모해요. 내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야지, 말씀에 은혜 받고 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귀한 수련회가 돼야지, 기도로 막 금식기도 하며 준비하거든요. 한편으로 금식기도 준비하면서 뭘 준비하느냐? 장 보는 걸 준비해요. 장 보는 거. 가서 무엇을 해 먹을까? 삼겹살을 먹을까? 오리 훈제를 먹을까? 부대찌개를 먹을까? 메뉴를 고르는데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 한편으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가서는 맛있는 걸 먹고 싶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로스적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죠. 참된 제자도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지성만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라고 했어요.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사랑학교에 입학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1차적으로 교훈에 관한 문제로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으로 지적 활동, 지식 습득의 문제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를 알게 된다면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적 활동은 마치 당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 바가 당신이다라는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죠. 르네 데카르트가 인간을 생각하는 어떤 사물의 존재로 정의하는 것처럼 현대들도 그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처럼 우리는 우리 몸을 우리 영혼이나 지성을 담고 있는 외부의 임시 운반, 그런 수단으로 보고 실제 행동은 다 영혼이나 지성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 바꾸면 되니까 계속 주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 교육을 감성 터치 없는 은행식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로스적 인간에 대해서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바가 바로 당신입니다. 해당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당이 돼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이 먹는 술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힘이 듭니다. 알코올로 나타내는 거예요. 즉 지성만 가지고는, 생각만 바꾼다고 해서 제자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성경 공부하자가 아니라 같이 먹고 같이 고생도 하고 놀기도 하고 전인격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동거동록하면서 에로스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있어요. 내 욕구대로 살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 그 에로스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원하느냐? 아니면 너희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그냥 따라오지 말고 너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당시 두 제자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아니,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는 공통적인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더군다나 SNF파는 더 심하겠죠? SNF파는 더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이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원했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나중에 사도행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가 이때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인간의 에로스적 방향이 바로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재정의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정의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성령 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은 늘 변함없이 그들의 에로스적 방향이 민족을 사랑하고 독립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좋아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만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주님은 두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의 인생 목적을 아셨고 그들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 심정을 깨뜨려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들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져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곧 나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것이 곧 나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나의 에로스적 욕망에 따라 아무리 그 위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암송을 하고 연구를 해도 이 에로스적 욕망, 욕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날카로운 질문에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너 예수님 믿니? 너 예수님을 왜 따르니? 하나님 나라 위해서니 아니면 너의 에로스적 동기를 위해서니? 대중가요 중에 어떤 이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참 좋은 가사인 것 같아요.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없는 거라 하네. 세상에 저런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저런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란 이런 거라 말하지만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질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혹 아무 꿈. 굉장히 철학적인 노래 가사죠. 꿈을 나눠주고 간직하고 이루고 잊기도 하고 뺏기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로스적 인간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주님을 따르기 시작 전 그리고 따르고 난 후에도 놀랍게도 우리는 이 처절한 싸움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을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결국 인생 마지막에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원로 목사 제도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명예욕과 욕심이 얼룩져 교회 성도들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에로스적 인간의 동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손보시지 않는다면 두 제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정통이라 하면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속사도 어거스틴, 칼빈으로 이어지죠. 북아프리카 출신의 5세기 철학자이자 신학자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죠. 그는 진짜 에로스적 동물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고백록 척달락에서 인간 정체성 핵심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지성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에로스, 사랑하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이든 뭐든 사랑하게끔 만들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고 잘못된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사랑해야 마음에 뭘 얻어요?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결국 인간은 뭐냐? 인간은 단순한 지성적 존재가 아니라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그것을 사랑하는 존재, 이것이 에로스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에로스적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찬송 가사처럼 찬양 가사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뒤집어서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뭔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공허해버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님을 사랑하다가 연애를 하고 그런 이성을 사랑하다가 연애하고 난 다음 결혼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다시 부모를 사랑하고 세상 사람을 사랑하다가 지쳐버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다가 사랑하며 살다가 죽습니다. 에로스적 인간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서 중독되지 말고 너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 두 제자야. 세례 요한을 쫓아가 나를 쫓아오는 너희 두 제자야. 세상 나라 사랑할래? 그걸 원하니? 아니면
나를 사랑하겠니? 단도직입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야? 나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 오고 하나님 사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 드리니? 이것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숨어있는 날카로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아니,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너 지금 하나님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구하며 사랑할지, 언제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에로스적 동기가, 그 방향이 성령님이 만져주심 아니면 올바른 동기가 될 수 없사오니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며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동기가 올바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닮은 삶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되리.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물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에로속 동기가 순간순간 흔들릴 때도 있지만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또 한 주 동안 건강 주시고 주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느냐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라 고백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